믿음의 자녀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배 한 척이 큰 풍랑을 만나서 난파가 되어졌습니다. 난파가 되어져서 선원 두 사람이 겨우 살았는데 그들이 떠나다니다가 결국에는 한 섬에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 섬에 이르게 되어졌는데 그 섬에 있던 원주민들이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대하는지 먹을 것, 입을 것, 상처 다 이렇게 치유해주고 도와주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원주민들이 모여서 보는데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뱃사이의 선원들이니까 참 이상하기도 하고 거슬리기도 하고 아니 왜 꼭 성경을 읽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 하시는 분들이 우리 섬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꼭 밥 먹기 전에라도 성경을 읽으라고 가르쳐 주어서 우리는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 성경 읽기 전과 후에 뭔 차이가 있나요?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성경 읽기 큰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예, 성경 안 읽었다라고 하면 당신들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갔을 겁니다. 성경 읽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못된 습관, 사람을 먹는 습관을 버렸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되어지고 또 그런 섬김으로써 당신들과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선원들에게 그냥 오싹한 거죠. 와, 내가 잘못하면 내가 이 사람들의 밥이 될 뻔했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들어간 곳에, 말씀이 들어간 곳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받는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귀하고 복된 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자기의 삶을 드리고 정말 때로는 저 험지 오지에도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혼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아름다운 일인지가 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히 부르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에요. 이 장면의 말씀은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 세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 아주 평범한 말씀이기도 하고 잘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예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빛이 있으라 뭐가 있으라 생겨나라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이미 먼 미래를 바라보시고 나서 나의 일을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는 거죠. 근데 제자들을 세울 때 맨 처음 먼저 부르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사역하시고 공생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받고 또 필요에 따라서 간구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 것들 응답해줘요. 그래서 병마도 물리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기도의 응답도 받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막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모이니까 이 예수님이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가에 서서 이제 갔는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 좀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거죠. 근데 마침 이제 호수가에서 배 두 척이 있는데 어부들이 배에서 그물을 씻는 거예요. 그물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영업 끝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물 씻는다는 게 그래서 잘 정리하고 내가 내일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안 되니까 그물 씻는 게 오늘 영업 끝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배에 오르시고 그 배를 좀 띄우라라고 하는데 시몬의 배예요.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되어지죠.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앞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타오는 데는 배에서 약간 떨어지면 이렇게 말씀하면 그 스피커 없이 우리도 마이크와 스피커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아주 자연적인 기가 막힌 방법이죠. 그래서 배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이 제자 무리들은
이 해안가에 쭉 앉아서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져요. 그래서 무리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죠. 얼마나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졌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로운 시간이 끝나고 나서 말씀을 마치고 예수님 느닷없이 그 배를 빌려줬던, 배를 태워줬던 시몬에게 말하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내려 그물을 잡으라. 참 어떻게 보면 지금 멋있는 말씀, 은혜로운 말씀 전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생뚱맞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자기가 밤새도록 본문 말씀처럼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거기 잡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탕치고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 쉬어야 되는 시간인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가 선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배에 선주자가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선생님의 말씀이 정말 도를 깨우치는 말, 즉 진리를 깨우치는 말씀이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구나라고 거기를 또 그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권세 있는 말씀에 그냥 그물을 내려 끝났지만은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깊은 데로 가서 이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물을 내리니까 정말 한두 마리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물이 최고의 만선 아니겠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게 어부에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서 도저히 끌어들 수가 없어서 다른 배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오라 그런 거예요. 손짓을 해서 오라 그래서. 다른 배도 실도 보니까 두 배에 가득 차서 두 배가 침몰할 정도로 너무 많이 그렇게 잡힌 거예요.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 보기 드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족전이 풍성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큰 복을 받게 되어져요. 큰 복을 받고 잡았더니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막 신나서 밥 주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저까지 선생님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 오더니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치고 오늘 돈 벌었습니다. 만선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렇게 자랑하고 기뻐하고 할 텐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 놀라고 다 나오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하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니까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런 장면이 나온 거야. 어떻게 보면 참 드라마틱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정말 주님께서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런 장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갈릴리로 찾아가셨어요. 찾아가서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던져주시는 것을 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 데 없어 오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죄인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또 오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믿음을 깨워주시고 내 영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하늘에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놀라운 평강의 승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를 세워주시고 베드로와 함께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말씀.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상한 쇼를 보여준 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도 뭐를 잘 들어야 돼요? 그가 없는 사람, 신뢰가 없는 사람, 부족한 사람 뭐를 보여줘? 돈을 보여줘요.
화려한 자기 옷을 보여줘요. 명품 백을 보여줘요. 뭐 이러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근데 곰곰이 들어봐야 될 것은 뭐예요? 그가 하는 말인 거예요. 말인 거예요. 사람도 말을 잘 들어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정확한 것인가,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예수님도 이 세상 오셔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한테 물론 때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여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셨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곱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 듣다가 배고플 때 하나님 긍휼히 여겨줘서 한 거지 먹여줘서 말씀 들으라고 데리고 간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그 말씀에 얼마나 권세 있는지 그 베드로가 고백을 하잖아요. 깊은 데를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잡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베드로는 경험에 의해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경력에 의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물론 어부들이지만 어부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배를 떠나서 어디 가야지 깊은 데가 있고 어디 가서 뭐가 있지 우리 다 어부들은 아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경력 있는 능력 있는 이 선장 그 사람은 자기 경험과 경력에 따라서 물질을 해야지만이 그것을 하는 거죠. 선장은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도 하고 자기 배에 대해서 수입을 내야 되니까 책임감이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근데 내 경험에 의하면 아니라는 거야. 근데 말씀에 의자 냅두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한다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냐? 갈릴리 호숫가에는요. 사실 그 갈릴리 물은 헤르몬산, 헐몬산에 이 눈이 녹는 물이 흘러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북쪽에 높은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아주 물이 풍성하고 얼마나 비옥한지 아주 과일도 신선하고 좋아요. 근데 그 물이 이제 내려가는데 눈이 녹는 물이에요. 눈이 녹는 물이다 보니까 강폭이 뭐 넓고 이렇게 해서 뿌연 게 아니라 물이 깨끗해요. 물이 깨끗하다 보니까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물이 차가우니까 깊은 데에 물고기가 살질 않아요. 그게 어떻게 해요? 물고기는 얕은 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저도 성지 순례할 때 보니까 그 물고기 먹다 남은 빵들을 물에다 막 던져줘요. 그 사람들 이제 그 유효기간이잖아. 빵들을 막 저 왜 버리는다 물을 지저분하게 하는 그게 아니라 물고기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물고기가 와서 물고기 다 먹어요. 그러니까 물이 차가우니까 깊은 데로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물가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깨끗해요. 물이 맑아요. 물이 맑으니까 이 낮에 뭘 던지거나 하면 물고기가 다 도망가지. 날 잡아 잡수하고 기다리는 물고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낮에 그 물을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밤에 던져야 된다. 낮은 데에 던져야 된다. 온 수온이 있는 데에서 던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상식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을 다 끝내고 밤새도록 그것을 했지만 잡히지 못했던 그 사람. 내 경험은 그건데, 내 경력은 그건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에 또 말씀으로 던지라니까 내가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험도 중요하고 경력도 중요하고 기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의 말씀은 순종하라고 던져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시몬에게 금을 던져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순종의 테스트예요. 네가 여태껏 철학으로 경험으로 또 모든 기술로 쌓아왔던 인생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순종함으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믿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귀한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특별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끊임없는 고백이고 도전이에요. 살아가다 보면
내 경험에 의하면은 또 누가 들은 한 얘기가 있는데 내가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자꾸 올라와. 자꾸 앞서려고 하는 거야. 주의 말씀을 덮으려고 하는 거야. 주의 말씀을 지우려고 하는 거야. 주의 말씀이 무시가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여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 말씀에 온중하니까 정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 배들로 다 와서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도 데리고 와서 배를 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베드로가 그 역사를 보면서 선생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나는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나의 초라함이 발견되어져요. 순전한 사람을 발견되면 나는 때 묻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발견해요. 그렇잖아요.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저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느껴지면 나는 열심히 안 산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게 있죠. 저렇게 거룩한 사람.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온전하고 가장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서니까 베드로가 자기가 발견되어지는 거야.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허물이 많은 죄인이구나.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이만하면 괜찮죠? 주님 이 정도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죠? 라고 하는 것이 맨 처음에 만나서 그런 식으로 만나는 사람은 절대 영적인 발전과 순결함을 얻을 수 없어요. 주님 저 죄인이 있네요. 주님 저 허물이 많았네요. 주님 저 부족했네요. 주님의 정말 발끝에서 설 수도 없네요. 주님 먼지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벌레만도 못한 게 바로 저였네요. 이게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발견되어질 때 주님의 높음을 깨닫는 거지. 주님이나 나나 똑같네요. 인간인 별거 아니네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절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도 의인인데요, 나도 이만한데요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주님 앞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그 여러 가지 모양의 사람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귀한 사람이구나 발견되어듯이 예수님 앞에서 정말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인간,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체험을 하게 되어지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야. 나는 그래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내 경험도 있고 경력도 있고 물고기도 잘 잡는다고 생각했던 베드로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거친 남자가 그 황량한 어떻게 바다를 중심으로 사는 무서워하는 걸 보이는 건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는 말씀. 여러분 물고기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야지 비싼 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팔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하는 건 어때요? 죽은 사람을 잡아서 살리는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베드로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에 순종하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야. 따라오기만 하면 되는 거야. 나의 제자만 돼. 즉 제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나를 따라오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살아있는 물고기 잡으려고 밤새 헤매는 자가 아니라 죽은 영혼 살려서 영생으로 살게 하는, 이제는 살아있는 물고기를 죽여서 파는 것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려서 영생으로 살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미션을 주신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명을 깨우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결과되고 어떻게 보여주고 계시는지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몇천 명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3천 명, 5천 명이 회개했다 그랬어요. 이게 베드로의 언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포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고 주님이 너 내 말을 들었지 않니? 내 능력을 보았지 않니? 나는 인간이 아니잖아.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자이지 않니? 라고 하면서 보여주고 드러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죠?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저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뭐 어쩌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나는 순종만 한다. 주님만 따라간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지에 대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예수님만을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른 바인 자로 믿습니다. 주님이 아무나 믿음 주신 게 아니라 부른 자들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 낚는 어부로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가 다른 게 아니라고요. 잘못 생각해가지고 물고기 잡듯이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과 주의 사랑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을 전하면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를 인정하고 고백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을 따르는 태도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고기나 잡던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잡겠어요? 뭐 학교에서 가르쳤던 분도 아니고 많은 사람을 대하는 직업에 있던 분도 아닌데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예수님이 선포해 주시니까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만 가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예수님 앞에 서서 믿고 배우고 본받으면 누구나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주의 거룩한 자녀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부름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의 말씀이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 그 역사를 가지고 따르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들의 표정을 통해서, 우리들 때는 물질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 차고도 넘치게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면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만, 몇 개인지 할 수만. 물고기 몇 마리인지 알아요? 다른 데서 153에 이제 그 부하루에는 153이라고 한 숫자가 나왔지만 여기에 물고기 양은, 제가 주보에도 그림을 살짝 그 성경 밑에다 넣어드렸습니다만, 이 당시에 그물의 길이가 뭐 어떤 분은 한 800m다, 뭐 80m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축복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부어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거룩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명절을 잘 지내셨으리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때로는 답답함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길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자녀를 주시고 우리 자녀에게 또 자녀를 주신 것은 이 예수님을 잘 따르라고, 예수님의 순종하라고 허락해 주신 것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맺어진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시고 믿음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립니다. 주의 사랑으로 불러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아는 비밀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놀라운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따르겠나이다. 순종하겠나이다.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 이 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환난이나 역경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슬픔이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모두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주님 주신 평화와 승리와